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깨져야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깨져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시간을 이기는 삶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번쩍번쩍 막 뛰어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사뿐사뿐 조심조심 이제 걸어 다니시죠. 뭐 높은 계단만 봐도 이제 겁이 덜컥 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교회 축구 역사를 보면 좀 잘 알 수 있죠.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전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면 새벽에도 볼을 차고 밥 먹고 나도 아침 먹고도 볼을 차고 점심 먹고도 볼을 차고 저녁 먹고도 볼을 차고 시간만 나면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이 교회 저 교회 원정을 다니면서 축구 경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신나는 추억일 뿐입니다. 시간 앞에서요, 이 영원히 씩씩한 삶은 없습니다. 시간 이기는 삶은 없죠. 그런데요,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도 그 시간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인데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거예요. 노래가 이런 겁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뭐 이런 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뒷부분의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요, 멋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름살 흰머리가 있어도 청춘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시간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부흥에 오셨던 이영구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영구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영구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젊게 사신다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이영구 목사님 안식월 되면요, 사모님과 두 분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차를 렌트해서 직접 지도 보고 운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중간에 캠핑을 하고요. 이게 단지 여행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요, 저보다 생각이 훨씬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 있으니까 나이라는 틀에 나를 가두어 두지 않더라고요. 신앙에서 더욱 그래요. 신앙이야말로 내 생각의 틀 깨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져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이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는 신성모독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신성모독자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잘 핍박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생각이 깨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생각의 틀부터 깨어지죠. 그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의 틀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이 깨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사건의 배경이 그래요. 우리가 쭉 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혔어.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막 그래가지고 바울을 끌어다가 때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그 주둔군 로마 군인 그 천부장이,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거든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뭐 바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바울에게 이 소동의 원인을 알려고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을 그렇게 채찍질로 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천부장,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군단장. 그 군단장이 태세를 바꿔요.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신문하지 않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 좀 알아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공회라고 하고요, 정확히 말해서 사내드린입니다. 이 사내드린이라는 게 이 고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 모임이에요. 재판 기구.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를 점령하고 있는 군인의 최고 지휘자인 그 천부장이 요청하면, 이 천부장이 요구하면 이 사내드린을 소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사내드린을 소집한 거예요. 이 사내드린은 그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장을 빼고 한 70명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구성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재판도 하고 형벌도 결정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소집을 했거든요. 소집돼서 이제 바울 보고 이제 이야기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울이 먼저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신앙의 양심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생각에서는 이미 저 사람은, 바울은 이미 하나님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상황을 들어봐야 될 건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뭐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본인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격성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공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블로그, 제가 인터넷에서 뭐 글을 쓰는 뭐 그런 공간에다가 진화론에 대해서 짧게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쓰려고 글을 썼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진화론은 교만이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는 교만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곤충들만도 못한 점도 많은데 자신이 최종 진화 형태라고 생각한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은 그거잖아요. 뭐 물고기에서 뭐 양서류, 파충류가 돼서 다시 포유류가 돼가지고 그 중에 원숭이가 다시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종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늘도 못 날잖아요. 새는 하늘을 나는데, 그리고 뭐 혹시 반려동물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는 개보다 냄새 잘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가장 최종 형태의 모든 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겸손함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쓰고 나니까 며칠 후에 바로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교만한 건 진화론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상관이 없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일단 진화론이 싫다고 말하고 뭐 대충 기독교적 뉘앙스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더 교만하잖아.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사실 선거 기간 중에요, 대화하기가 무서워요. 아니 그나마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저 사람을 왜 뽑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서로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화하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 뽑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치에 대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제가 이번 선거 기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가능하면 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래 좀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막 설득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냥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옳은 거 막 이야기하면 이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완벽한 논리는 폭력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차피 마음이 안 바뀌는데 거기다 대고 완벽한 논리로 이야기해봐야 그게 폭력일 수 있겠구나.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팩트 폭력.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계속 공격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제 뒤쪽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의 말을 끊어버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냥 여기서는 지금 벗어나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바울이 한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하고 이 전략이었냐면, 이 당시에 지금 사내들인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파인데요, 이 두 종파 간에 가장 대립되는 핫 이슈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사도 있다, 영적인 존재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제사를 이제 담당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존재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이슈를 던지면 서로 굉장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선거철 딱 됐는데 전혀 이 빨간 쪽이랑 파란 사람 같이 있는데 누굴 뽑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활 이야기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들이 바울은 관심도 없어요.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로지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로 막 싸우고, 이 주제를 꺼내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버튼만 누르면 싸움닭처럼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 사단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불법을 저질러라, 이렇게도 유혹을 하겠죠. 근데 사단이 또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정의롭다라는 유혹이에요. 너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렇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상대방이 틀린 점만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공격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거룩과 정의라는 명목으로 참 공격적이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씀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공격하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벽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공격적인 인생을 살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걱정하는 인생이 돼요. 바울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큰 마음으로 갔잖아요. 내가 고난받아도 가겠다,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그렇게 갔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뉘앙스가 바울도 좀 지친 것 같아요. 막상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단 바울을 오해하잖아요. 소문 들었는데 당신 뭐 이렇게 율법 하나도 안 지키라고, 율법 무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뭐 그렇게 교회에서도 오해를 받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오해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지금 그래서 오늘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사건이 다 마치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내라. 담대하라. 용기 내라. 내가 너 로마에까지 데리고 갈 거다. 왜 용기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지쳐간다는 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쭉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다른 이야기만 하고, 바울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이 해결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걱정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인생 되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걱정하는 삶이었는데 기도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요, 목사님, 걱정만 해요. 그거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만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쪼로록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 삶이 풍년만 있진 않잖아요. 흉년도 있거든요. 아픔도 있죠. 그때 내 생각으로 차 있으면 걱정하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제가 이제 자주 좀 대조하는 사람 중에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시작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후에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몇 배나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결정 대신 걱정을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이거 있어야 산다라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걱정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다. 내가 너 로마까지 보내줄 거다. 담대하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공격하는 인생이 되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걱정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도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요. 믿음이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을 깨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려면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이 변해야 생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기준이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내 기준대로 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 이 바울과 대제사장의 대화를 보면 이 기준이 드러나요. 처음 바울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정말 양심으로 말하건대 저는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바울을 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 자체가 지금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이들의 재판의 기준은 원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말 한마디 했다고 바울을 때리라고 하는데 이게 신명기 19장 말씀을 어긴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어떤 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증인의 검증을 거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처벌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대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왜 정작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그래서 회칠한 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는 무덤인데 겉에는 하얗게 색칠해봐야 그거 어차피 소용없잖아. 겉만 번지르르게 하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면서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상대방은 말씀은 어겨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산헤드린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모인 사람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작 재판받으려고 와서 자신이 죄 없다고 변론해야 되는 바울은 끝까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보세요.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으로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오늘 3월 13일 주일에 함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야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사고 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1999년 사건인데 제가 설교 때 뭐 비행기가 폭발한 사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폭발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1999년도인데요.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흔히 우리 나사라고 하잖아요. 나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요. 그 보낸 목적이 뭐냐면 화성 기후 탐사선. 우리나라 기후도 잘 못 맞추는데 화성 기후 탐사선을 보냈어요. 웃어주세요. 화성 기후 탐사선을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화성에 보낼 정도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이게 그 한 대가 한 1억 5천 정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억. 1억 죄송합니다. 1,500억. 1,500억. 1억 2,500만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기후는 하나도 못 보고 바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해요. 당시 우주선을 만들기로 한 이게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우주선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기준은, 이 길이를 재는 기준은 야드예요. 자신들은 그 야드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나사에서 보내준 건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야드는 0.91 정도 미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0.9144미터인데, 그러니까 나사는 당연히 미터일 거라 생각하고 미터로 보내줬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자기들은 계속 야드로 계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드인 줄 알고 그걸 보고 야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결과 1,000억짜리 프로젝트가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들어내니까 사고 나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때 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 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정하니까, 내 기준으로 침대 길이를 정하니까 이 사람 다리 잘라내고 저 사람 머리 잘라내고 사고가 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삶이 아파요. 신앙생활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대제사장의 모습 정말 대조돼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은 말하는데 재판을 기준조차 지키지 않죠. 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듣고 그것이 내가 말씀을 틀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과하고 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기준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 너를 살피지 않고요, 나를 살피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씀으로 재판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나를 살피지 못하고 너만 살핀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부패한 대제사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성전에 드리면 이제 그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 풍자한 노래가 남아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치 풍자나 사회 풍자하기 위해서 유명한 노래를 가사만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24편 내용의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거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시편 24편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24편이 어떻게 패러디된 문헌이 남아있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드바이의 아들 아나니아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신성한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한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가 그렇다는 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대제사장이 나를 살피지는 않은 거죠.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삶이 말씀이 기준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어려울 때가요, 말씀이 복잡할 때가 아니고 제 삶이 복잡할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면 어떨 때는 차마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그저께 이제 금요일 말씀이 뭐냐면 지금 결단합시다, 뭐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결단합시다. 설교 준비를 했어요. 사실 준비할 때만 해도 말씀을 쭉 따라서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한다고 저 자리에 쭉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지금 결단하라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갑자기 제가 아직도 계속 결단을 미루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쫙 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오늘 설교 어떡하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도 오늘 설교 어떡하죠?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제가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만 되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지 못할까봐, 그걸 놓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는 잘 살폈는데 그 말씀으로 나는 살피지 못할까봐, 그 순간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유한진 시인이라는 시인이요, 내가 나의 감옥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뭐 중간중간 좀 생략하고 읽어드리면 이래요. 제목이 내가 나의 감옥이다.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 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을 팔아 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가시 껍데기로 가두고도 떫은 속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겹겹으로 가두어져 여기까지 왔어라. 그러니까 두 눈 다 팔아먹어버려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은 잘 보이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가시 있는 밤송이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떫은 속껍질 속에 있으면서 다시 겉에는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살아가는 밤송이. 그러니까 나를 살피지 않고 그 가시로 너만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금세 밤송이가 되잖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긴 가시가 되고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볼 때 내 생각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밤송이 삶이에요.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그냥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만 기준이죠. 성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너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삶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몸이 사실 좀 점점 굳죠. 유연성도 굳고 점점 굳어지죠. 근데 신앙도 그래요. 그냥 두면 자꾸 딱딱해져요.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생각 깨기예요. 내 생각이 깨져야 신앙이 세워지죠. 근데 내 생각 깨는 것, 나 자신을 깨는 것, 이거 우리 신앙의 평생 과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하는데 자꾸 너를 먼저 살펴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참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참 힘겹습니다. 오늘도 넘어졌고요. 오늘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